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 1서 4장 7에서 11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391페이지 신약성경 후반부 쪽에 있죠.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네, 제목을 사랑의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인생 한평생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말에 싫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같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하는 게 있죠. 예. 요즘 텔레비전 광고에서 많이 나오는 거, 기술을 써, 이겁니다.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기술을 한번 발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오늘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회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1956년에 발행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한 70년 가까이 됐죠. 70년 조금 안 됐죠. 그 전에 나온 책이에요. 이만큼 오래된 책인데 지금까지도 잘 팔리고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이죠.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 예,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기술을 써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쭉 읽어보고 한 두 가지로 크게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의 기술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은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상대가 사랑할 만하냐 안 하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랑의 기술의 첫 번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 표현, 자신의 힘, 물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사랑은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떠한 모습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정말 쉽지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할 만하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는 기술의 대표적인 것이 내 능력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줌으로 하는 것이 이제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99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서 하나 적어봤어요. 인간은 다른 일을 돕지 않으면 전적으로 외롭다. 이겁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 것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외로움을 극복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에릭 프롬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특정한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그것은 이제 공서적 애착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 사람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겐 관심 안 두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보편적인 사랑을 도전하고 그렇게 해야 본인이 행복하고 본인이 사랑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두 번째,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에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 사랑의 기술을 좀 더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지. 이 에릭 프롬, 이 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집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을 집중해라. 흰 스크린에다가 그걸 똑바로 쳐다보면서 정신 집중하는 이런 훈련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 접근은 아니에요. 이분 사회 심리학적인 접근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에 감동을 받아서 이 책이 오랫동안 고전 중에 하나로서의 사랑을 받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기독교인으로서 사랑의 기술을 써라고 한다면 어떤 기술을 써야 할까요가 오늘 설교의 메인 초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접근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기술, 첫 번째는 사랑의 주체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자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역시 이 부분은 이제 에릭 프롬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과 맥이 좀 있어요.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사랑의 주체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주관자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사랑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왜 그러냐 하면이죠. 이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딱 한 번 나오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바로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요. 16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강조하는 거죠. 16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사랑 자체,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에릭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기술을 쓰는데 사랑은 상대 문제가 아니라 내 능력의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성경은 뭐예요? 사랑은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먼저 우리가 덧입어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덧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우리는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 준 사랑, 오늘 본문 9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랑의 관계인데,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을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이것이 사랑의 기술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주장해야 돼요.
내 능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라야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랑을 베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인간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할 때 대표적인 것이 그 인간, 신학적으로 하면 인간론이라고 하죠. 인간론에서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인간은 그냥 한마디로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거짓말도 나오죠. 질투가 나오죠. 시기가 나오죠. 미움이 나오죠. 화가 나오죠. 인간 자체는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인간이 사랑을 한다? 잘해야 아까 얘기했던 공서적 애착, 자기 자식, 자기 가족만 그것도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랑하는 정도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체적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초가 된 것이죠. 그래야만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명령,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무엇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계명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이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의 기술, 기본적인 것입니다. 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사람들이 날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난 언제나 외롭고 힘들어요. 라고 흔히 이제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에릭 프롬의 말을 조금 인용하자면 그것은 사람이 사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 늘 외롭다라는 것이죠. 늘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하는 것과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늘 이렇게 충돌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어찌 보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잖아요. 성경은 늘 능동적으로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을 하라고. 그러면 이렇게 하죠. 하나님,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을 받아요? 나도 사랑을 받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만족하며, 사랑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아요. 사랑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 고백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는 대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 끝까지 사랑하신 것. 영어 성경을 잠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He loved them to the end.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때 he는 이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데, 다른 번역소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He showed them.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뭘 보여줬냐면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에 가득 찬 것, 풍성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끝까지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한 이 풍성한 사랑, the full extent of his love, 그의 사랑의 풍성한 것을 보여준 장면이 대표적으로 잘 나오지요. 베드로가 이제 크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좀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호령하는 장면을 원했었는데, 제자들 눈에 예수님은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좀 실망도 좀 일부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본업인 어부로서, 고기 잡으로서 다시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바닷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아마 밤에 고기를 잘 잡는 그들이 어부니까 직업상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 언덕 위에서 여러분들, 친구들아, 지금 당장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소리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고기 잡는 방법 중에서 그 대원 중에 한 명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고기들을 보고 어디로 그물을 내려라 지시하는 그런 고기 잡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친구들이 고기 잡으러 지금 나갔는데 위에서 친구들아, 얘들아, 지금 당장 오른편에 고기를 내려라 라고 했을 때 자기 동료 중에 한 명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하여튼 오른편에 지금 당장 고기를 잡으러 배 오른편에 확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라고 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장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던 이 장면, 베드로가 그때 있었는데 베드로가 그때 생각에 이게 데자뷰예요. 그 전에 한번 비슷한 게 한 번 있었어요. 그때에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확 장면이 떠오르는 거였어. 혹시 이거 똑같은 장면인데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닐까? 라고 해서 고기를 오른편에 내리라고 외쳤던 그를 쳐다봤어요.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맞아요. 정말 예수님이 맞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옷도 걸치지 못한 채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죠. 예전에 누가복음 5장에 이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다시 떠올렸던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때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를 따로 불러서 해변을 걸어가면서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화의 장면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장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요 대목이 3번 반복이 똑같이 됩니다. 요 대목을 가지고 이제 설교자가 예수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가 헬라어로 이게 아가페로 했느냐 또는 필레오로 했느냐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아가페로 했느냐 필레오로 했느냐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 본문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이죠. 세 번을 반복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세 번째 반복하고 베드로가 털썩 무릎을 꿇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세 번 부인했던 장면이 나오죠. 그 이후로 베드로가 굉장히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실에 빠지게 되고 아주 그냥 어둡게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너 그때 나 부인했지? 라고 질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인간 같으면.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아까 뭐라 해서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베풀어주는 장면이 이때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세 번 부인한 것을 예수님이 잘 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세 번 부르십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세 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것을 일일이 하나씩 다 따져가면서 무릎 꿇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잘못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줘요. 이 이후로 베드로의 인생은 급변하게 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어디에서?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그냥 회복시켜주고 끝까지 사랑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랑의 기술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기술을 쓰면서 인생을 한번 조금 더 풍성하게 사랑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번 한 주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살아가면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술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에릭 프롬이 말한 사랑의 기술을 가지고 인생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사랑,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것, 어느 정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 기술은 무엇일까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사랑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주 깊이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상대방의 어떤 잘못이나 질책이나 그런 것 따지지 말고 좀 풍성하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주께서 먼저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나 같은 인간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그러나 여러 가지 속상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잡으시며 다스리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삶 위에 그 앞날 위에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